헤롯이 유대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 집안에서 난 여인이었고 두 사람은 사람들 보기에 믿음 좋고 정직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에게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달력을 세어보며 혹시 이번 달에는 좋은 소식이 있을까 기대하던 날도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기대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잔치 자리에 가면 처음에는 곧 기쁜 소식 있겠지요라는 말이 들렸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하는 눈길과 짧은 침묵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밤이 되어 등잔불을 끄고 누우면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지만 마음 한쪽에는 말하지 못하는 슬픔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성전에 올라가고 그래도 감사 제물을 드리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속한 반열이 성전을 섬길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사장들 사이에서 제비를 뽑았을 때 그날 성소 안분향단에서 향을 올릴 사람으로 사가랴가 뽑혔습니다. 이 일은 제사장에게 평생 몇 번도 오지 않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사가랴는 옷을 단정히 고쳐 입고 향을 담은 그릇을 들고 조심스럽게 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밖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소 안은 고요했고 촛대의 불과 분향단에서 오르는 향기로운 연기만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분향단 앞에서 먼저 온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기억해달라고, 죄를 슬퍼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약속하신 메시아의 날을 이루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자신과 엘리사벳을 위한 기도를 더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민족을 기억해 주소서. 그리고 늙은 저희의 작은 소망도 그냥 지나치지 마소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분향단 오른편, 원래는 아무도 서서는 안 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분명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향을 들고 있던 손이 거의 떨어질 뻔했습니다. 천사가 먼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 기도가 들린지라.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그는 주 앞에서 큰 사람이 될 것이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주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된 백성을 미리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사가랴는 율법과 예언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할 사람이 먼저 올 것이라는 말씀도 수없이 읽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자신의 집과 연결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이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나이다. 그의 말에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태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의 눈으로만 자기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가지 징표를 주셨습니다. 사가랴는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성소 밖으로 나온 사가랴에게 사람들은 축복의 말을 기대하며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몸짓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향해 축복의 표시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이상한 환상을 본 것이 아닌가 하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사벳의 몸 안에서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불리던 여인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살과 피를 입고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혼자 있는 시간마다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사람들 앞에서 내 수치를 거두셨다.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이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부를지 궁금해했습니다. 친척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부르자고 했지만 사가랴는 글을 써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사람들은 놀랐고 바로 그때 사가랴의 입이 열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마음에 두며 서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은 자라서 광야에서 외치며 나는 그분이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서 돌려 예수님께로 옮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늙은 집은 단지 늦게 얻은 아들을 통해 기쁨을 얻은 집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준비해 두신 길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갈릴리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는 마리아라는 젊은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집안 사람인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고 아직 혼인날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조용하고 성실한 한 소녀일 뿐이었습니다. 마리아의 하루는 아침에 물을 길러 나가고 집안일을 돕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평범한 시간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어떤 뜻인지 몰라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이 말했습니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는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는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분에 대한 약속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지금 자기 몸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정직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그리고 마리아가 믿음을 가지도록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했습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는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불렸지만 늙은 나이에 아들을 배었고 벌써 6달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루살렘 근처에서 일어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적이 이제 갈릴리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마리아의 이야기와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요셉이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보시옵소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순종 속으로 들어와 살과 피를 입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마리아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물을 길고, 여전히 집안일을 돕고, 여전히 작은 마을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사이 그녀의 뱃속에서는 세상의 구주 예수님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죄인을 부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실 그분이 지금은 작은 생명으로 마리아 안에 자리 잡으신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이 예수님을 맞이할 길을 준비하는 집이었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몸으로 품은 여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들어오시는 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무렵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가 온 나라에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이름을 등록해야 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유대 땅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을 뱃속에 품고 있는 몸이었습니다. 멀고도 험한 길이었지만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천천히 베들레헴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로 마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 집 저 집을 두드리며 머물 곳을 찾았지만 그들을 위한 방은 어느 집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자리, 짐승들이 쉬는 장소 한켠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밤에 그 낮고 조용한 곳에서 마리아는 처자들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깨끗한 천에 싸서 사람이 눕는 침대가 아니라 짐승들이 먹는 그릇인 구유에 눕혔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첫 잠자리였습니다. 같은 밤 베들레헴 근처 들판에서는 몇몇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며 번갈아 가며 깨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의 한 천사가 그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둘러 비추자 목자들은 너무 두려워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곧 그리스도 주께서 나셨다. 그리고 한 가지 표적을 알려주었습니다. 너희가 가서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가 이 말을 마치자 하늘에서는 수많은 천군이 함께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간 뒤 목자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일을 직접 보자.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을 찾았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목자들은 천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목자들은 자기가 듣고 본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쁘게 들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이 거의 눈 돌리지 않는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사실 온 백성을 위한 구주이시며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참된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율법에 따라 아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임을 고백하고 감사와 예배를 올렸습니다. 그때 성전에는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내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므온은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이 아기가 많은 사람에게 빛이 되실 분이며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실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마리아에게 이 아이로 인해 많은 사람의 마음이 드러날 것이고 마리아의 마음에도 칼이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 지나갈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옆에는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안나는 오랫동안 성전에서 지내며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기 예수님을 보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관해 말해주었습니다. 그 후에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목수의 집에서 자라는 한 아이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자라가며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되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절기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예수님이 일행 가운데 함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길을 간 뒤에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깜짝 놀라 친척과 아는 사람들 사이를 찾아다녔지만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사흘 동안 찾다가 마침내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들 가운데 앉아 말씀을 듣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며 계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듣고 모두 놀랐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보자 놀라고 안도했습니다. 마리아는 걱정과 서운한 마음이 섞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자 예수님은 조용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마리아와 요셉은 이 말의 깊은 뜻을 당장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뒤에도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 부모님께 순종하며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아이의 모습을 하고 동네를 뛰어다니고 일을 돕고 사람들 사이를 걸어 다니셨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시며 장차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걸어가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In the days when Herod ruled over Judea, there was an old priest named Zechariah serving in the temple of Jerusalem. His wife Elizabeth was a woman from the family of Aaron, and the two of them were known as a faithful, upright couple. But this couple had no children for a very long time. In their younger days they sometimes looked at the calendar, and quietly hoped, maybe this month will have good news. Yet as the years passed, that hope slowly grew smaller. At celebrations and gatherings, people once said to them, surely you will have joyful news someday. But after a while, no one brought up that topic anymore. Instead, there were averted eyes, and short, awkward silences. At night, when the lamp was put out and they lay down, they still loved each other, but a quiet sorrow remained in one corner of their hearts. Even so, they did not turn their backs on God in anger. They still went up to the temple, still brought offerings of thanksgiving, and still waited for the comfort God had promised to Israel. One day it was Zechariah's division's turn to serve at the temple. Lots were cast among the priests, and Zechariah was chosen to enter the holy place and burn incense at the altar. For a priest, this was a rare and precious honor, something that might happen only a few times in his entire life. Zechariah straightened his garments, took the bowl of incense in his hands, and carefully stepped into the sanctuary. Outside in the courtyard, many people were standing with their heads bowed, each one praying in silence. Inside the sanctuary it was very still. Only the light of the lampstand flickered, and fragrant smoke rose slowly from the altar of incense. Standing before the altar, Zechariah prayed first for all Israel. He asked God to remember the oppressed, to forgive those who grieved over their sins, and to bring about the day when the promised Messiah would come. And at the very end, in a voice as soft as a whisper, he added a small prayer for himself and for Elizabeth. Lord, remember our people, and please do not pass by the small hope of these two old servants. It was at that very moment, on the right side of the altar of incense, in a place where no one was supposed to stand, the angel Gabriel, sent by God, was clearly standing. The instant Zechariah saw him, his whole body froze with fear. The hand holding the incense almost slipped. The angel spoke first, calling him by name. Do not be afraid, Zechariah, for your prayer has been heard. Then he brought astonishing news. Your wife Elizabeth will bear you a son, and you shall call his name John. He will be great before the Lord, and he will turn many of the people of Israel back to their God. He will go before the Lord to prepare a people ready to meet him. Zechariah was a priest who knew the law and the prophets well. He had often read and heard the promise that before God himself came, someone would be sent ahead to prepare his way, but he had never imagined that such a promise could be connected to his own household. So he answered, in a way that did not fit someone who had just heard God's promise through an angel. How can I know this? For I am an old man, and my wife is well advanced in years. There was no loud rebellion against God in his reply, but it showed that he was still looking at his situation, mainly with human eyes. Even as he listened to the great work God had prepared, his attention turned first to his own age, and to his wife's aging body. So the Lord gave him a sign. Zechariah would not be able to speak until the day his son was born. When he came out of the sanctuary, after the service was finished, the people were waiting for his words of blessing, but no words came from his mouth. He could only lift up his hands and use gestures to praise God and to bless the people. Those who saw it whispered among themselves that he must have seen some kind of vision in the holy place. Not long after that, a quiet change began inside Elizabeth's body. In the womb of a woman who had once been called barren, the promise of God began to grow in flesh and blood. When she was alone, Elizabeth often confessed in a low voice, "The Lord has looked on me and taken away my disgrace before the people." When the child was finally born, everyone wondered what his name would be. Relatives suggested that he be named after his father, Zechariah. But Zechariah took a writing tablet and clearly wrote, "His name is John." People were amazed, and at that very moment, Zechariah's mouth was opened, and words of praise to God flowed out. Those who heard about these things kept them in their hearts and said, "What then will this child be?" But God already knew. John would grow up and go out into the wilderness, crying out to the people and saying, "I am not the one." He would not try to draw attention to himself. Instead, he would turn people's eyes away from himself and toward Jesus. And so the old household of Zechariah and Elizabeth was not just a home,
that finally tasted joy. Through a late-born son, it became the very beginning of the road that God prepared to welcome Jesus, who was coming into this world. In the small village of Nazareth in Galilee, lived a young virgin named Mary. She was pledged to be married to Joseph, a man from the house of David, and she was still waiting for the day of their wedding. To the people around her, she seemed like a quiet, faithful young woman, nothing more. Mary's days were filled with simple, ordinary tasks, going out in the morning to draw water, helping with work around the house, and listening to God's word in the synagogue on the Sabbath. Then one day, the angel Gabriel, sent by God, came to Mary. The angel greeted her, saying, "Greetings, you who are highly favored. The Lord is with you." Mary was startled. She did not know what this greeting meant for her, and she began to think deeply about it, feeling afraid. So the angel Gabriel said to her, "Do not be afraid, Mary, for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Then he brought her the most amazing news. "Behold, you will conceive in your womb, and bear a son, and you shall call his name Jesus. He will be great, and will be called the Son of the Most High, and the Lord God will give him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He will reign over the house of Jacob forever, and of his kingdom there will be no end." Mary remembered the promises she had heard since she was a child, the promise of a king from the line of David, the one who would establish God's kingdom forever. But it was hard to believe that such a promise was now being joined to her own body and life. So she asked honestly, "How will this be, since I am a virgin?" The angel Gabriel explained God's way to her.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 and the power of the Most High will overshadow you. Therefore the child to be born will be called Holy, the Son of God." To help Mary believe, the angel shared another piece of news. "Behold, your relative Elizabeth, she who was called barren, has also conceived a son in her old age, and this is the 6th month with her, for nothing will be impossible with God." The miracle happening in the house of Zechariah and Elizabeth, near Jerusalem, was now being joined to Mary's story. In this small village of Nazareth, in Galilee, Mary's heart still trembled with fear and uncertainty. She may have wondered how people would see her, what Joseph would think, and what her parents and neighbors would say. Yet more important than all those thoughts was this one question: who is the God who is speaking this word to me? Mary bowed her head and quietly gave her answer, "Behold, I am the servant of the Lord. Let it be to me according to your word." In that moment, the word of God entered into her obedience and began to take on flesh and blood. On the outside, Mary's daily life did not seem to change very much. She still drew water, still helped with the work at home, still walked the same small paths through the village, but unseen by others. Within her womb, the Savior of the world, Jesus, was quietly growing, the one who would one day call sinners to himself, heal the sick, and seek the lost, was now a tiny life, resting within Mary. The house of Zechariah and Elizabeth was the home that prepared the way for Jesus, and Mary was the woman who bore Jesus himself, the doorway through which God's word became flesh and entered into our world. Around that time, Caesar Augustus, the emperor of Rome, issued a decree that the whole world should be registered. People had to go to their own hometowns to have their names recorded. Because Joseph belonged to the house of David, he had to leave Nazareth in Galilee and go up to Bethlehem, David's town in Judea. At that time Mary was already carrying Jesus in her womb. The road was long and difficult, but Mary walked slowly with Joseph, making their way toward Bethlehem. When they finally arrived, the town was crowded with people who had come for the registration. Joseph knocked on door after door, looking for a place to stay, but there was no room left for them in any house. In the end, they had to stay in a place where people rarely chose to rest, a spot where the animals were kept for the night. That night, in that low and quiet place, Mary gave birth to her firstborn son. She wrapped the baby in cloths and laid him in a manger, a feeding trough for animals, not in a soft bed for people. This was the first resting place of Jesus on this earth. That same night, out in the fields near Bethlehem, some shepherds were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s. In the darkness, suddenly, an angel of the Lord stood before them, and the glory of the Lord shone around them,
and the shepherds were terrified. But the angel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Behold,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that will be for all the people. For unto you is born this day, in the city of David, a Savior, who is Christ the Lord." Then the angel gave them a sign: "You will find a baby, wrapped in cloths, and lying in a manger. This will be the sign for you." As soon as the angel had spoken, a great company of the heavenly host appeared with the angel, praising God and saying,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among those with whom he is pleased." When the angels had gone back into heaven, the shepherds said to one another, "Let us go to Bethlehem, and see this thing that has happened, which the Lord has made known to us." They hurried off, and found Mary and Joseph, and the baby Jesus, lying in the manger, just as the angel had said. The shepherds told what they had heard from the angel, and all who listened to their story were amazed. Mary treasured up all these words, and pondered them in her heart. The shepherds returned to their fields, glorifying and praising God for all they had heard and seen, which had been just as they had been told. That night, in a place so low that most people hardly noticed it, the one who was born, laid in a manger, wrapped in simple cloths, was truly the Savior for all people, and the true King, whom God had promised long ago. Not long after Jesus was born, Mary and Joseph took him up to the temple in Jerusalem to present him to the Lord, just as the law commanded. There they gave thanks to God, and confessed that this child was a life given to them by God. At that time, there was an old man in Jerusalem, named Simeon. Simeon was a man who had been waiting for God for many years. The Holy Spirit had promised him that he would not die before he had seen the Lord's Christ. One day, led by the Spirit, Simeon went into the temple. At that very moment, Mary and Joseph came in, carrying the baby Jesus. Simeon took the child in his arms, and praised God, saying, "Lord, now you are letting your servant depart in peace, according to your word, for my eyes have seen your salvation." He pointed to Jesus, and said that this child would be a light for many people, and the glory of Israel. He also spoke to Mary, saying that because of this child, many hearts would be revealed, and that a sword would pierce her own soul too. Nearby there was also a prophetess named Anna. Anna was an old woman who stayed at the temple, worshiping God with fasting and prayer, day and night. When she saw the baby Jesus, she gave thanks to God, and spoke about this child to all who were waiting for the redemption of Jerusalem. After they had done everything required by the law, Mary and Joseph returned to Nazareth in Galilee. To most people, Jesus simply looked like a carpenter's son, growing up in a small town. But as he grew, Jesus became strong, and he grew in wisdom, and he received favor from both God and people. When Jesus was 12 years old, Mary and Joseph went up to Jerusalem for the Passover festival, as they did each year. When the feast was over, and they started back home, they thought Jesus was with their group of travelers. But after a day's journey, they noticed he was not with them. Alarmed, they looked for him among their relatives and acquaintances, but they could not find him. So they went back to Jerusalem and searched for 3 days. At last they found him in the temple. Jesus was sitting among the teachers, listening to them, asking questions, and answering. Everyone who heard him was amazed at his understanding and his answers. When Mary and Joseph saw him, they were astonished and relieved. Mary said to him, with worry and sadness mixed together, "Son, why have you treated us so? Behold, your father and I have been searching for you in great distress." Jesus replied quietly, "Why were you looking for me? Did you not know that I must be in my Father's house?" Mary and Joseph did not fully understand what he meant at that time. Yet after this, Jesus went down with them to Nazareth, and was obedient to them. He grew up with the appearance of an ordinary child, running through the village, helping with work, walking among the people. But inside, the plan of God's salvation was quietly, yet surely, moving forward. In this way, Jesus grew in wisdom and stature, and in favor with God and people, preparing for the day when he would walk the path of salvation for all of us.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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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I'm happy. I'm glad. Ho ho ho. Subscriptions and likes are a great help.
May you be filled with blessings and peace. Ha, Cholkawa, Kipa, ha, Cholkawa, Kipa, ha.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축복과 평안 가득하세요.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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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I'm happy. I'm glad.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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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